외국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죠. 레미제라블. 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을 하나 훔쳤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평생 감옥에서 지낼 뻔했다가 가서 빵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드디어 나와서 장발장이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성당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그리고 그날 그 성당에서 은초대를 가지고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와서 주교에게 이 촛대를 훔친 거 맞습니까? 했을 때 그 미리엘 주교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준 겁니다. 내가 준 주전자도 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장발장을 이렇게 옹호해 주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레미제라블 소설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한 시선과 어떤 비난과 조롱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거를 라벨링 효과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라벨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어떤 별명을 붙일 때에도 그 별명이 그 사람에게 라벨링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발장 인생 가운데에 빵을 훔친 범죄자라는 인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다가 그 주교를 통해서 범죄자라는 라벨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낙인 찍혔던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사건 이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주 현명한 인덕 있는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소설 하나가 보여주는 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떤 라벨로 그동안 찍혀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이미지를 붙이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사회에서 낙인 찍혀버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죠. 특히 SNS나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 있던 사건들이 들춰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또한 망가지게 된 일들이 너무나 지금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도 이런 라벨링 효과로 인해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너무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셀럽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멸시를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오히려 멀리하는 사람, 예수님과 어쩌면 너무 정반대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이 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유명한 사람,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약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늘 병든 사람, 어쩌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죠. 근데 그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네. 오늘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절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거절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건 지금 한센병이라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병과 좀 비슷한 병인데 정확하게 한센병은 아닙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서 발병되고 피부가 썩어져가고 고통을 못 느끼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병이 나병 환자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나병은 모든 피부 질환을 다 의미합니다. 피부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나병, 피부가 썩어가는 것도 나병, 모든 피부병이 다 나병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다룰 때에 질병의 문제로 다루지 않아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면 이 나병이라는 피부병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병의 증세, 피부병이 생기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의 피부를 보여주고 2주 동안 격리를 해요. 그래서 피부병이 번지나 안 번지나. 그래서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마을 공동체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에 대한 부분보다 부정한 사람이 이 마을에 있으면 마을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게 판정되면 자기 옷을 뒤집고 윗입술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주홍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낙인 찍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만약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고통이 없는 피부병이잖아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사회적 단절감으로 인한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주홍 글씨에 찍혀서 나는 부정한 자라는 그 낙인,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라벨링, 크나큰 라벨링 효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분명히 마을 밖에 있어야 하는데 마을 안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있는 그곳에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가 왔다고 하면서 다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고 부정 환자가 왔다고 하면서 막 다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가까이 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순간 그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겠죠. 웅성웅성거렸겠죠. 많은 욕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분명히 욕할 걸 알지만, 비난할 걸 알지만, 율법을 어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모여 살았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그 절박함을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깨끗하게. 여러분 보세요. 병에 걸렸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고쳐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가 병을 고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저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고통은 이 피부가 무너진 병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 낙인 찍혀 살아가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괴로웠기 때문에 제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정한 거에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전 제가 병원에 신방했을 때 그 성도님이 병원에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셨다고.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물어봤더니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워있는 게 힘들고 뭐 이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가는 게 힘들대요. 교회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병의 아픔보다 영적인 아픔, 영적인 외로움이 정말 큰 거구나. 근데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몸의 회복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은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인정했냐면 두 가지를 인정해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이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문문이 아니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혹시 그걸 원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붙죠. 당신이 원하시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신이 원하시면. 아니 그냥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죠. 왜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가까이만 오면 막 저리 가라고 하고 이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 거 알지만 조심스러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멸시하는데 당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혹시 그러신다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주중에 성경 통독했는데 성경도 읽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욕도 엄청 많이, 사람들 많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생기면 간절한 기도를 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보통 많이 해요. 그동안 지었던 죄를 막 회개합니다. 막 회개를 최대한 다음에 이제 한 거 없나? 그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 회개했으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자격들을 자꾸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는 우리의 행동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죄 하나를 지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려요. 거기에 사단의 집착이 또 있습니다. 옆에 와서 또 말하죠. 야야야 너 저번에 그거 회개하지 않았냐? 또 그 죄를 지었어? 야 씨 얼굴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하나님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럼 사단이 그 말에 또 우리가 휘청거리죠. 아 맞아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또 죄를 또 졌는데 똑같은 죄를 또 졌는데 그치 우리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조차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부정함 때문에 내 자격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래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래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연봉 억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괜찮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병 환자의 회복이 시작이 되죠. 나병 환자는 그 병을 낫고 싶지만 그 병을 낫는 시점은 예수님이 고쳐준 시점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회복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분명히 욕먹을 거 알지만 그러나 그런 채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나오는 사람, 그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나병 환자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이걸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 당시에 당신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의 욕과 비난과 아마 이게 틀리지만 그거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간 거, 그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용기가 필요했던 때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정죄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느라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면 부정한 자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깨끗해진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그냥 아이고야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요. 원어가 창자야, 창자. 이 안에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보면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막 무너지는 삶을 살아간 자녀를 보면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막 무너져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 고통, 바로 그 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대할 때에 수많은 환자들 중에 한 명이구나 그렇게 대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유 빨리빨리 고치자. 아유, 뒤에 줄 엄청 길다. 빨리빨리 고치자. 효율성을 따지면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외감과 아픔이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모순이죠. 죄인 걸 알고 죄를 졌어요. 근데 와서 또 용서해달래요. 그럼 처음은 용서해주겠죠. 똑같은 죄를 계속 똑같이 짓는 거예요. 또 용서해달래요. 어쩌면 사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끊지 못하는 죄, 중독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그 망가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깝다. 저 죄를 끊지 못해서 지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고는 있나? 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향할 때에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 너 힘들었지. 그 죄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 너 그거 힘들었지. 답답하지. 내가 그거 알아. 그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자가 있으면 부정한 자에게 부정하지 않은 자가 만지면 부정이 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릇도 컵이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컵을 없애버려야 돼요. 부정한지 모르고 만지면 만진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죄를 짓게 돼요. 이게 바로 레위기, 성경이 말하는 정결법입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그 부정이 옮겠죠. 그럼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말을 바꿔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대요.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되죠.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신데 왜 만졌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만지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걸 더럽히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함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정결함이 깨끗함이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새벽이 밝기 전에 조용한 광야 같은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근데 왜 기도하셨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만나면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강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오시면 어떤 누구든 부정한 자든 예수를 만지면 그 사람은 깨끗게 된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병 났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말하는 정결법은 죄인에게 해당되죠. 죄인, 인간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몰아내신다. 빛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나병 환자에 있는 이 몸의 어둠,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요셉처럼 그 죄의 자리를,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피하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못 삽니다. 여기만 해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아줌마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 뒷담을 까고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그 죄가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결함을 지키려면 카페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길도 걸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침 뱉고 술 먹고 토하고,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다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럼 우린 결국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거면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시면 되잖아요. 야, 나병 떠나! 그럼 나병이 고치는 발 텐데 왜 굳이 손을 댔을까요? 왜 굳이 손을 댔을까? 1950년대에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애착 실험이 있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새끼 원숭이가 있는 그 우리에 두 개의 어미 모양을 한 인형을 집어넣습니다. 하나의 어미 모양은 철사로 만들어져 있고 젖병을 들고 있어요. 하나의 어미는 젖병이 없는데 원숭이 털 같은 그 털을 그대로 쓴 인형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실험이 시작되면 아마 이 원숭이는 젖병을 들고 있는 어미 원숭이에게 달라붙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루의 시간 중에 17시간, 18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새끼 원숭이가 원숭이 털을 한 그 인형 어미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 배고프면 가서 젖병 가서 젖을 먹고 다시 천으로 되어 있는 어미 인형에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존재는 먹이로만 사는 게 아니라 따뜻함, 접촉, 터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어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천조가 계속 붙들고 그 어미 인형에 붙어있더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최근에도 일본 원숭이, 일본 동물원에 소개가 됐죠. 새끼 인형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원숭이, 애착을 갖고 품고 있던 그 원숭이.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터치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건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 터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 그 존재가 계속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터치했을 때에 그의 병을 터치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과 병들어버린 마음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거부당했던 그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사람이 이분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고 부정하다고 멀리 있는데 나를 만지시는 이분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인정받는 거구나,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원한다. 너 원하냐고 물어봤지. 내가 원해.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함이 클까요? 우리의 원함이 클까요? 아마 저울이 있다면 정말 대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클까요? 하나님의 원함이 클까요? 하나님의 원함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원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창자의 고통처럼 하나님의 원함, 예수님의 원함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은 회복을 됐습니다. 나병도 떠나갔고요. 병도 고침받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되었던 존재감이 회복되어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독특한 결말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삶의 자리를 바꾸신다. 어떻게 바꾸시는가? 43절 말씀 보면 보내셨대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세요. 이 보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보내다라는 단어 원어가 주로 언제 쓰이냐면 귀신을 쫓아보낼 때 이때 쓰이는 단어예요. 굉장히 좀 강력한 말이죠. 야, 귀신아 떠나! 나가! 할 때 쓰는 보내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한 어조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근데 왜 빨리 가라고 했을까? 지금 나병 환자를 고쳤잖아요. 아무도 못 고친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엄청난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염려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원래 사역이 왜곡되는 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사역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주사역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주사역이시죠. 기적이 주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기적의 열광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나병 환자를 고칠 순간 또 많은 사람이 박수치며 난리가 났겠죠. 와, 정말 진짜 대단하다. 또 열광하겠죠. 그 순간 예수님의 원래 사역이 또 왜곡되니까 빨리 가라고 했던 거예요. 빨리 가라. 사람들이 이 기적에 집중하지 않게 빨리 가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사역의 본질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적을 빨리빨리 피하셨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메시아로 등장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라클 메이커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구원자로서 이렇게 짜자잔 등장하셔야 하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빨리 보내신 겁니다. 자, 빨리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빨리 제사장에 가서 율법대로 그 제사를 드려.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병 환자가 만약 그 병에서 치유가 되고 부정함이 깨끗해지면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요. 질그릇, 물을 담은 질그릇에서 새 1마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새 1마리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 1마리 새는 날려보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영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판별을 해야 돼요. 정말 나병이 나았는가를 판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 빨리 가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정했던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나병이 100%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피부질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부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공동체성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토록 원했던 거 빨리 가서 공식적으로 입증받고 빨리 공동체로 들어가, 마을로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낫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정결함이 그냥 나 혼자 구원을 받아서 나 혼자 영적 경험으로 와 구원받아서 기쁘다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요. 공동체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 함께 공동체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너 고침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걸 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순종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네,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불길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요?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분명히 너 빨리 제사장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기 고침받은 거 말하지 말래, 자랑하지 말랬어요 지금. 그런데 제사장이 안 갔습니다. 가서 이 자기 고침받은 걸 막 널리 전파했대요. 이 전파하다는 단어는 복음을 전파하다 할 때 하는 그 단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으로 이걸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나 고침받아, 예수님 나 고쳤다, 이걸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사실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기쁨,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기질 못해서 평생 소외와 침묵 속에 살던 사람이 드디어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불순종했어요. 감격과 기쁨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40절 적혀 있죠.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계셨대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시작될 때에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네 안에 계셨죠. 근데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던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갔고 동네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삶의 자리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조건은 뭐라고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시는 마을에 못 들어오셨대요. 왜 갑자기 결론이 이렇게 끝났을까요? 고침받았으면 기쁨으로 끝나는데 왜 갑자기 결론이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뒤바뀐 걸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복음의 거대한 그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위해서 성문 밖에, 공동체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성문 밖으로 쫓겨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부정한 자, 죄를 진 자. 예수님이 부정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근데 왜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쫓겨났을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대신 부정한 자 살던 성문 밖에 있던 우리가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죄를 지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쫓겨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정한 자가 돼서 하나님 밖으로 쫓겨나셨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공동체 밖에 있겠죠. 밖에서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쫓아가고 뭐 행복을 쫓아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놔두지 않고 아니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야, 내가 원한다. 너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질게. 다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깨끗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밖에 있던 우리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이뤄놓고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건 단지 우리 삶의 어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집의 문제 또는 우리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우리의 영적 삶의 자리가 바꾸는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병을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병 낫지만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은 병 고치는 게 복음의 능력 핵심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께 나온 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날 그는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도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여전히 부정하며 살았겠죠. 어쩌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도 은혜이고요. 그저 나왔던 것도 은혜입니다. 결국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알아보는 것도 은혜고요. 그 소망을 알아봤다면 소망의 길에 내 발을 얻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깨끗한 자가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자, 완전하지 않은 자가 예수님께 나온다. 즉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손을 대서 회복시키신다. 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우리 영적 문제를 다 회복시키신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자리를 바꾸셨다. 죄의 자리와 거룩의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 하시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여러 문제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능력들을 여러분이 계속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씹은 죽 먹기겠네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들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군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